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행하는 자 그의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기도하고 들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하시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은혜도 받았고 좀 이렇게 새로이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예수님의 복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누구 말씀이라 그동안 우리가 알았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얘기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어제 그 기도회도 하고 그랬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들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겠다. 못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들은 못 받는다겠어요. 성경에. 자, 그럼 믿음이 무언가를 이 시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눈먼 자도 나오고 또 뭐 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 했잖아요. 여기 너희 불쌍한 자들에게 그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게 한다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지금 너희들한테 이것이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 건가를 한번 볼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그 직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세 가지의 직무자들을 자세히 얘기를 해요. 거기서 누구냐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자들을 누구로 했죠?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자, 그리고 왕. 그러죠? 선지자, 제사자, 왕만 그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어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겠냐면,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가게 되면 그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에 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 세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모세가 장막을 지은 다음에 모세는 항상 장막 앞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막에 나타나셔갖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장막 앞에서 있었다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백성들한테 전해주고 모세오경을 썼어요. 모세가 그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았죠? 자, 이런 거와 같이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다 영생인 줄 알고 나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런 것 같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지금에 와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은 제사장은 왜 필요했냐면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기, 백성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한 거죠. 뭐냐면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몸들이었는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충돌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특별한 옷을 입혀놓고 예복을 입혀놓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했어요. 무슨 말이 알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예물이 되셨고 자신이 하나님 이렇게 들림을 받아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올라가신 상태잖아요. 그러죠?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제사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그래요. 이 구약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맨날 제사를 드렸어. 내가 오늘 죄를 깨달으면 양을 또 갖다 놓고 내일 죄도 깨달으면 또 양을 또 가지고 오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단번에 재물에 두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그런 재물들을 안 드리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왕.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이것만 제가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기리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온 나라를 평정하잖아요. 이런 것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거기를 평화롭게 하였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도 승리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자, 그러면 순서적인 게 있어요. 순서적인 게 처음에 어떤 것부터 순서가 될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처음에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처음에 하시는 것이 뭐였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죠? 선지자의 역할을 먼저 하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역할은 뭐였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왕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죠? 이 왕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권사님의 마음에 이 세 가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뭘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하셨던 건 뭘까요?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너희가 산다. 가지가 너희 장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가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제사장을 역할을 했고 지금 왕으로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갈렙은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를 해요. 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가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 누가복음 4장 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피고 4장에 하면 안 닫아졌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21절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24절에 보니까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엘리야가 큰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글로 보내지 않고 시돈 땅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다라고 그래요. 26절 여기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시돈 땅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나병,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글로 가지 아니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나를 영접한다라고 그래요. 그런 과부가 또 한 명 있었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자식에 줄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왜 남에게는 주냐? 그런 예수님이 하니까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들 먹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있는데, 이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와 같은 큰 믿음인 사람이 없는데 너에게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이런 것 같이 그 본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영접을 안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접을 하면서 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보게 되고 또 낳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병이 낫는다는 그것도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입이 열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있지만 그런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하는 강구예요. 이걸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게 뭐라겠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아홉 마리는 지금 우리에 있어. 근데 한 마리가 지금 우리 밖에 있는데 낭떠러져 있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양을 구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일로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기도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직도 우리 가족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심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자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는 그를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맞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 의미들을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한번 또 보세요. 아브라함을 친자식에게 재산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죠?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큰 부자이신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 주신 예수님이었잖아요.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죽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또 다른 제물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살릴 거라는 것을 알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런 것 같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오늘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해 준 그 내용들을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산다라고 하는 것 같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많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누구 많이 있을까요? 세상에. 문선명도 있죠. 그러죠? 하나를 예를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삭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그래서 지금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들한테 그 부와 명예를 다 다윗이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솔로몬한테 다 물려줬잖아요. 이런 것 같이 그 아들에게 물려줘서 이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도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더욱더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었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떡을 주셔서 그 영혼을 살린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이 그냥 글자잖아요. 그렇지만 이 글자를 우리가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아만처럼 이 과부처럼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처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잊어버린 사람이 부지런히 달란트를 찾는 것 같이 그 비유가 그 비유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찾는 것과 같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냥 이 잡다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과부나 나아만이나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열리고 풍부한 음식을 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행위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초청했구나, 그 결혼잔치에 나를 초청한 거였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두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40년의 목사였고 나는 30년의 장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너희의 구원을 감사하라. 무슨 말이죠? 다른 것들은 그냥 작은 거야. 사소한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